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 방송 영육강건 TV 하나님이 성전이라면서요.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생로병사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빠짐없이 함께 자리한 조미희 사모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낸 게 잘 지낸 거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고 네. 늘 감사하고 있죠? 네, 그럼요. 오늘 주제가 이제 생로병사라는 건데 말 그대로 사람은 태어나 병들어 죽어간다. 근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100세 시대에 120세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지만 네. 근데 그거 어디까지나 말이에요. 이야기. 네. 100세까지 산다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뭐 사모님 만약 100살까지 산다면 이제 뭐 절반 조금 더 사신 건데 이제 시작이나 거 다름없는데 네.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말씀 나눌 거는 왜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가야 할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무시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이 뭐죠? 무드셀라. 맞아, 무드셀라. 네. 그 양반이 900년 넘게 살았다. 네, 969세.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요즘에는 왜 다시 그렇게 못 살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일본 외정시대를 지나고 막 그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쯤 되게 되면 평균 연령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4, 50. 아니요. 30이 안 돼요. 그래요? 평균 연령이. 연령이? 네. 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이 좋아지면서 네. 점차 늘어서 지금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100살까지 살게 되면 병들지 않을까요? 아픈 사람 많죠. 오히려 더 많죠? 네, 더 많죠. 자, 그럼 다시 넘어갑시다. 생로병사. 왜 사람은 태어나 병들어 죽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걸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병이라는 건 건강의 반대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치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병이 얻어졌다는 것인데 네. 그럼 병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의 조건이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원기와 저항력이 충실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원기와 저항력이 떨어졌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면역력이라는 것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더라도 밖에서 들어오는 병을 네. 뭐 세균, 바이러스 등등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 안에 생기는 것도 그걸 이겨내는 힘을 우리는 면역력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충실하면 좋은데 그것이 충실하지 못할 때 방어력이 떨어지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그 병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니까 병 들게 되고 맞습니다. 그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을 네. 태어나 사람은 살다 보니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우리 몸은 병들으면 사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네.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거룩한 성전에 병이 들어온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럼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이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병이 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병이 들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건강한 생활, 건강한 삶, 건강함이 유지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건강의 반대는 병이잖아요. 네. 그럼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다 먼저 생각해보면 답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네. 자, 병은 어떨 때 주로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스트레스. 네. 걱정 근심 많을 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기본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예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손가락으로 한번 세보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긴장, 그것도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또 있다면 뭐 이렇게 등등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이 없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또 설교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그것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네, 이런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반응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 것이냐, 부정적으로 살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해요, 사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훈련인데 네. 그 훈련이라는 것은 건강함을 이룰 수 있도록 네.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이 또한 훈련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사모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걸 습관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습관에도 그냥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습관이냐? 잘못된 습관이냐? 사모님은 혹시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사모님은 어떤 게 잘못된 습관 속에 있을까요? 잘못된 습관보다가 네. 핑계 같지만 네. 이렇게 피곤하니까 조금 있다가 약간 미루는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피곤하다. 좀 더 자야 되겠다. 네. 잤어. 네. 그럼 뭐 도움이 됐죠, 몸에는. 더 쉬워졌으니까. 그럴까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잘못된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그냥 몰아서 잘못된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잘못된 습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볼 때는 욕심이에요. 맞아요. 욕심. 맞습니다. 욕심. 더 안 좋게 얘기하면 탐심이거든. 더 안 좋게 하면 탐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에 가능하면 좀 평정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하듯이 이런 생활 속에서 내가 나를 조금은 좀 내려놓고 네. 내가 나를 좀 비우고 욕심도 좀 비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마음은 속에 있어요? 겉에 있어요? 속에. 그 속에 우리 속에 뭐 있죠? 오장육부. 그렇죠. 그러면 마음을 편하게 했다는 건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했다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고. 대소변이 원활하고. 네. 그리고 폐활량도 좋아지고. 네. 마음이 편안한 것은 긴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긴장이 없다는 사람은 베개만 닿으면 어떻게 될까? 자요. 자게 되잖아요. 네.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뭐 그런 건 이렇게 알고 네. 있어요. 사모님은 참 그게 강점이에요. 네. 베개만 닿으면 잘 수 있다? 네.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내장과 연관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장이 편안하다는 것은 소화가 잘 될 것이요. 대변, 소변, 호흡, 폐활량과 함께 혈액순환이 잘 되고 네. 그리고 우리 몸 전체의 세포도 춤추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이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건강하려면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 편해야 한다. 맞아요.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가능하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훈련 삼아서라도 네. 피할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사모님 운동 좋아하신다면서요?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데 그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예, 숨쉬기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참 단단한 몸이에요. 네. 그 운동을 참 그동안 많이 하셨다는 건데 네. 많이 바쁘시잖아요. 네. 결국은 많이 바빠서 운동을 못했다. 많이 바쁨으로 인하여 내가 해야 할 걸 못했다. 뭐가 올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 그럼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조차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네. 거예요. 이 대목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이 많이 바쁘다. 그러므로 인하여 운동을 못한다. 피로는 누적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이 바쁘다 보니까 할 일을 또 못할 경우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열 받기까지는 또 안 되시는 사모님이 열은 잘 안 받아요. 네. 아무튼 그런 네.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병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나눴어요, 네. 사실. 네.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이 뭐 전문 의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전문 의학을 들추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이 맞아. 맞아. 나도 뭐 어쩔 수 없네.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데를 어쩔 수 없네가 아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 맞아. 네. 왜? 두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는 건강이 좋은 거니까 또 하나는 내 안에 누가 기뻐하신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 두 가지 가지고 네, 보자는 네. 얘기예요. 그러면 생로병사, 왜 생로병사일까? 그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저희 그 가까운 분이
한 2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있다가 소천을 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도 근데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가 있는데 그냥 다 만나보고 그리고 3일 곡기 끊고 그냥 소천하셨대.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좋죠. 그런데 네. 요즘에는 결국은 죽는 날까지도 그 욕심을 못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죠. 지금 지금 요양병원이 어떨까요? 요양원이 어떨까요? 꽉 찼죠. 꽉 찼어요. 대기죠. 네. 그런 걸 보면서 나이 들어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서 나이 먹고 요즘 그래서 광고하는 거 보니까 간병인. 네. 간병인들이 또 이렇게 비싸요. 비싸요. 네. 한국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 네. 조선족들이 와가지고 네. 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병인 보험이 아주 그냥 인기가 좋대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적어도 내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해갔지만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모님 생각에는 사모님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 병이 오기 시작했어. 네. 내가 얼만큼 이 병을 견디며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오는 병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몸에 문제가 오는 것을 다 그때그때 알려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예고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네. 그 예고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신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예고와 신호에 반응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응을 잘 해야 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잘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진짜가 들어가요. 진통제. 그거는 통증을 통하여 무언가 알려주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통제라는 것의 반대는 통증을 느껴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통증을 느꼈다는 건 살아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죽었을 때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딘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삶 속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았으니까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살아서 그 문제를 뭐하라고? 뛰어넘고 네. 해결을 해결하라는 해야죠. 거예요. 근데 해결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있죠.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해결할래요, 그러면? 아플 때요? 뭐 아프든 뭐 삶 속에 어려움이 있든. 저 요즘 사실 힘든 일이 많은데요. 요즘에 그래요? 네, 힘든 일이 많은데 비우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마음 비우기. 마음 비우기. 네네. 그래서 난 또 위를 비워야 되는 줄 그래서 알고. 제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네. 가장 또 마음에 드는 말씀 한 가지 사모님이 네. 툭 뱉는 그 말씀이 이야 그래서 요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걸 좀 배우고 그래서 있는데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비우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건 누구나 다 가고 있는 이야기지만 아니 저도 어쩌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뭐 해야 될까? 대비. 그렇죠. 대비해야 되잖아요. 네, 준비해야죠. 그럼 대비한다는 건 지금부터 해야 돼요? 내일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비하는데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지. 방법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럼 나도 대비 좀 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국에서는 제가 요즘에 특히 이제 성령님 계신 우리 몸 바로 알기라고 하는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키자. 네. 그래서 실생활 응용 의학 이렇게 이름 붙였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든 병, 잘못된 습관이 만든 병, 오랜 시간 만들어 오다 보니까 암이 되고 당뇨가 되고 혈압이 오고 디스크가 오는 거지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네, 있었던 있었다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모님도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 사모님은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네. 누구라고 이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 웬만한 분들 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꼭 가서 말씀 잘 해주세요. 네. 있을 때 잘해라. 잘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때, 활력을 만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잘하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예고한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머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이 아프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할 것 가운데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이야 건강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충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그때마다 해결을 가자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만약에 사모님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문제 만약에 이제 허리가 좀 아파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허리가 아플 때요? 네, 허리가 아파 오면. 일단은 하던 일을 조금 멈춰주고요. 네. 그 다음에 휴식을 조금 취하면서 허리가 아픈 원인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네. 아픈 부분을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저만의 아는 비법으로 네네. 방법을 넘어서 비법이 네네 비법 저만의 비법. 나중에 그래서 순간 힘든 부분은 이렇게 그 고통을 면할 수도 있고 진통제가 아니라 이렇게 네. 제가 어떻게 해서 왔는 걸 알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알고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저만의 방법으로 예,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네. 아주 좋은 예. 나만의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겪었으니까 내가 안다는 네네네.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40년 넘게 우리 몸에 대해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리가 어떻게 아플 때, 그 어떻게 아플 때 아파지게 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꺼내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지금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정확히 겪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가는데 병원을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병원도 반드시 필요한 의학입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병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자는 거예요. 저희에서 글로벌 기독 방송에서는 영육강건 TV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만져갑니다. 네.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깨가 아플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이제 밝혀갈 거거든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왜 생로병사일까? 또 다시 얘기하자면 네. 아니 병들 수밖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병들을 수밖에 없는 짓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적어도 병들을 수밖에 없는 짓을 했다면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말아야죠.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 하면 잘못된 습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알아요. 있죠. 그럼요. 근데 그걸 못 고쳐가는 거야. 못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 방송 중에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않는 있죠. 경우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렇게 살다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나중에 뭐 벽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길이 없다라는 우리나라의 귀한 속담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라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양병원 저는 얘기를 해요. 강의할 때도 얘기합니다. 요양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암병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있죠.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모님 같은 경우에 생로병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션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모님 또한 병들지 않고 딱 2, 3일 주님 찬양하다 가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더 좋은 게 있는데? 뭘까요? 맞습니다. 사모님도 그렇게 네, 하시고 네, 다른 네.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잘못된 생활 습관과 앞으로 바꿔야 할 것들을 충분히 알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 얘기를 자세히 전해줘야 돼요. 알려드려야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네. 알려주도록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것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가는 그렇죠. 우리가 돼야 한다. 맞습니다. 네. 사모님 그 들어오면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 주인 만났을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건강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당부. 건강, 마음의 건강, 육의 건강, 그 모든 게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시면 마음이 기쁘면 기쁨으로 식사를 하시게 될 거고 기쁨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그게 우리 몸에 영양분이 골고루 보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게 널려 있는 그 어떤 불만, 널려 있는 어떤 고민들보다가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모든 것을 다 덮어주지 않아야 할까. 근데 이제 사모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사모님은 늘 감사가 빠지면 없어. 네, 저 감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감사 빠지면 시체 걸라. 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감사 얼마나 네, 좋아요. 감사 좋죠. 없는 네. 거에 정말 있는 거에 감사하는 네. 그런 사모님의 참 조언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늘 감사하는 생활로 생로병사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이어가서 내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몸으로 만들어갔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만들어 가서 주님을 만난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오늘 시간에 좀 결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런 내용처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영과 혼과 육, 몸까지도 건강한 몸이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진행되는 코너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정인교 목사였습니다. 정민사모였습니다.